이 시편 38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처음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모든 것이 감격이요, 모든 것이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항상 그 감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감격이 아니라 여러 우여곡절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에는 내가 별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지금은 신앙의 연수가 되다 보니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아, 이것이 더 큰 죄였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물론 여기 시편 38편이 다윗이 대적들의 애워싸임을 당해서 죽음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을 때도 되지만 다윗이 그 심정으로 과거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죄가 지금은 굉장히 무거운 죄로 다가온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화살로 나를 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날카로워서 나의 관절, 골수를 쪼개고 나의 심장을 도려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화살이 나에게 딱 꽂혔을 때 내가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괴롭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나 신앙이 계속 쌓이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것이 나에게는 화살이 됩니다. 치명적인 화살이 돼요. 그것도 내 원수의 화살이 아니라 나의 주님의 화살이. 그래서 내 심장에 꽂혀서 내가 더 이상 호흡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눌러버립니다. 왜 누르시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 왜 나를 누르시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누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갑자기 쓰러진 사람 보면 이렇게 심장 막 호흡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압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시 심장이 작동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비뼈가 몇 개는 부러진다 그래요. 그 정도로 세게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그럽니다. 근데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왜 누르십니까? 살리시려고 누르시는 거예요. 내 죄악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너 죽어 이거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그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돌과 같은 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손이 눌러서 그 돌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은 괴롭죠. 이게 의식을 잃어서 이 심장을 계속 누르면은 나는 고통을 몰라요. 왜냐하면 심장이 서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수 앞에 이런 얘기해서 내가 뭐하는데
막 심장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파야 되잖아. 갈비가 부러질 정도로 막 누르는데 내가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아픈 거를 못 느낀다고. 왜냐면 심장이 안 뛰니까. 안 뛰니까. 왜 주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막 누르시죠? 뛰라고. 심장을 뛰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어지럽잖아요. 아니, 모르세요? 좀 굉장히 어지럽게 진행됩니다. 제가 이 나라를 볼 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 26년의 젊은 청춘을 바쳤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나라가 지금 내 나라가 맞나? 할 정도로.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내 심장을 누를 때, 그것은 나를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돌 같은 심장을, 내 돌을 깨뜨려서 심장이 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살아난 다음에 알아요. 내 갈비가 부러진 거를 확인할 때. 왜? 심장이 뛰니까 갈비가 부러진 게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아프지. 호흡할 때도 아프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내 심장이 죽었었구나. 그래서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려고 주의 손이 나를 그렇게 누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계시니까. 왜?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려고. 특히 기도가 안 됩니까? 또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딴 생각이 듭니까? 말씀을 읽을 때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말씀을 더 읽을 때요. 그때가 더 집중하여 예배 드릴 때고, 그때가 더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에게 알려주세요.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내 영광을 그가 나타내실 거야. 내가 한 말을 그가 기억나게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시여, 내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나의 보혜사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나의 성령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심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심장을 심히 누르고 계실 때, 그것을 체험해서 내가 호흡이 잘 안 될 때, 내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을 때, 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내 억장이 무너지고 내 속이 막 터져서 막 할 때, 그때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내 심장을 눌러주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